시편 119편 1절로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절수가 가장 많은 그 성경장이 어디냐라고 하면 시편 119편입니다. 몇 절로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총 절수가 17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176절이나 되는 구절이 시편 119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인이 이 시편을 기록하는데 176절에 이르는 그 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볼 때에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쳤는가라는 것을 느끼고, 또 그것을 느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도요? 우리들도,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시를 다 지어봤잖아요.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시를 다 이렇게 지어본 기억들이 있는데요. 시를 지으면 그 구조가 있어요. 뭐 연이 있고 행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19편에도 보면 그것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총 22개, 22개의 연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절에서 8절까지가 하나의 연으로, 그 다음에는 또 9절에서 16절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연이 총 8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제 성경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 되고 17절에 보면 또 동그라미가 제 성경에는 되어 있어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았냐면 이 시인이 시편 119편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었냐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역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역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라고 하면 가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시편 이 119편의 1절부터 이렇게 쭉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절을 짓다가 9절에 가면 이제 바뀌는 거죠. 뭘로 바뀌냐면 니은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는 니은으로 되는 뭐 나라는 글자를 가지고 쭉 하다가 또 16절까지 하고, 그래서 17절에 되면 또 뭐로 바뀝니까? 디귿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알레, 그 다음에 베트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 시인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총 22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1절부터 해서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에 17절, 이런 식으로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히브리어를 배울 수도 없고 배워도 쉽지가 않아요.
그 히브리어 글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좀 상형 문자처럼 생겼어요. 막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우리가 배울 필요까지는 없고, 시편 119편을 그런 형태로 지었구나. 그렇게 이 시인이 지었구나. 그리고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지켜 나아가겠다라는 그 말씀이구나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편 119편의 1절부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리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우리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 복이 있으며 라고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며, 무엇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 복이다라고 말합니까? 장수가 복이다고 말하고, 또 건강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이가 튼튼한 게 복이다고 말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재물이 많은 게 복이고 뭐 그런 것들을 복으로 여기는데, 오늘 성경은 복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이 있도다. 무엇이 복입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시편 119편을 시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 내리는데, 오늘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오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복의 정의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말 연시가 돼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서로 인사를 나누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새해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복된 자가 되세요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2025년이 마무리되고 내년 2026년을 시작하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때에 무슨 의미를 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도 복이 있다라는 것이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증거라고 할 때에 그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말씀에도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도라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율례라는 단어도 주님의 말씀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계명, 법도, 율례, 주의 도, 이와 같은 단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여 주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까지가 한 연으로 되어져 있고, 이제 두 번째 연은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주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즉 청년의 때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젊을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면 이제 주를 섬길 수 있는 날이 이 땅에서는 정말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 믿는 게 복됩니까?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그때 주를 믿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5월달이 되면 5월 5일 어린이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때로는 물질로 지원해주고, 때로는 사랑으로 지원해주고, 때로는 기도로서 지원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 다음 세대 청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나를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세상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그와 같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복된 것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행하여 살아가는데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잊지 않겠나이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119편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